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겨울이니까 당연히 춥긴 한데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혹시라도 설교하는 중에 딴소리 하거든. 저 목사가 지금 컨디션이 오늘 안 좋아서 저러는구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살면서 방향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잘 잃어버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생각할 때에는 내가 살면서 좀 실패했던 경험, 그죠? 실패했을 때나 또는 힘들거나 어려울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나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로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를 했거나 또는 어렵고 힘들 때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까? 아니면은 평안하고 또는 성공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둘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쪽이 더 위험한 것일까?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역사를 뒤져보면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번성했던 그 나라가 몰락한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이 로마 제국은 전쟁 때문에 멸망한 나라가 아닙니다.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가가 그가 기념비적인 대작을 남겼는데요. 로마 제국의 세망사라고 해서 로마 제국의 특별히 성장하는 과정과 마지막 멸망했던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마지막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로마는 외침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와해되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와해라고 하는 것은 기와 와자를 씁니다.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와해라고 하는 건 그 자체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기와장이 쌓여 있는데 누군가가 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기와장 그 자체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무너져 내린 것과 같이 로마라고 하는 곳은, 로마는 무너졌던 이유가 그 외세의 어떤 침략이나 이런 외부의 힘 때문에 또는 외교의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국 내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무너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좀 더 근본적으로 찾아가 보면 팍스 로마니라고 해서 팍스라고 하는 말은 피스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로마가 평화로울 바로 그때에 아주 전성기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안정이 되어져 있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의 위협이 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성했던 바로 그때 로마가 가장 번성했고 풍요로웠을 바로 그때에 로마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강해져야 할 이유가 없다. 충분히 지금으로도 평화롭다. 안정되었다. 그래서 군사들도 용병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국민이 아니라 용병을 쓰게 되어지면 자국민 보호도 되고 경제적인 여건도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럼 문제는 뭐죠? 내 나라 국민이 아니니까 자국이 아니다 보니까 돈을 받는 만큼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이렇게 경비하는 데 있어서 전심이 아니에요. 그냥 돈 받은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점점 힘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사치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긴장감이 점점 사라져서 아주 느슨해져 버린 겁니다. 결국 로마는 가장 평화로웠을 바로 그때에 가장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보면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요. 우리의 기능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또는 약해질 때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기능이 떨어질 때 보면 병원에 장기 입원 환자들 또는 무중력 상태에 놓인 우주 비행사들, 이런 분들은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뼈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급격하게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근력도 빠져버리고 뼈도 약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활을 하게 되어지면 재활은 대부분 다 근력을 높이는 데 힘을 쓰죠. 그래서 근육에 긴장감을 주고 장기 가운데서 심장이나 폐와 같은 그런 장기들이 힘들 정도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동작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을 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등산을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등산을 하면 정상을 찍기 위해서 올라갈 때보다는 오히려 정상을 찍고 내려올 때 사고가 더 많이 나고 또 큰 사고가 나기도 하지요. 그런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 됐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에서부터 시작한 그 긴장감, 그것이 풀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나 또는 우리의 몸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이 평화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또 긴장감이 풀리기도록 만들어버려서 결국 실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확장해서 본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도 힘들고 어렵거나 또는 괴로운 일들 때문이나 또는 실패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뭔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그때, 안정되었다, 평화롭다라고 말할 그때에 오히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잘 될 때, 또 자리를 잡고 안정되어 있을 그때에 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딱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죠. 이 여호수아가 우린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 24장에 왔을 때는 그 여호수아의 인생 거의 말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할,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가 얼마 되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그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이때까지의 여호수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고 성공적인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전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그 바톤을 이어받은 지도자,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예, 앞에 지도자가 큰 성과를 이루었어요. 그 지도자를 이어서 또 지도자가 된다는 건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인 줄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싸워서 승리를 하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따라서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낸 정말로 신실하고 충실되게 그리고 잘 해낸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이 여호수아서 24장에 와서 이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저 같으면 자화자찬을 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라고 하는 앞에 단서는 일단 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할 만도 한데 자화자찬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고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남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미래의 청사진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남겨둘 만한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 다 불러 모아 세워놓고 그에게 많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핵심이 되는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남기는 그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유언이라고 말하죠. 떠나기 전에, 죽기 이전에 자녀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기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 유언의 지금 여호수아의 핵심이 뭐냐? 오늘 15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하고, 두 번째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는 유언입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다 다를 것 같아요. 물론 뭐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가 살면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있죠. 공통점은 있어요.
예. 모두가 살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 가운데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유언으로 남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하나님 부르셔 떠날지 모르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유언장을 남겨놓으세요. 예, 마지막에 그냥 탁 가버리고 나면 할 말도 못하고 떠나버리고 아쉽잖아요. 살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거, 귀하고 가치 있었던 거, 소중했던 거, 이거 자녀들에게 잘 남겨두면, 또는 후손들에게 남겨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유언장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잘 재산 나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들에게 꼭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한번 잘 정리를 해가지고 남겨보십시오. 그게 자녀들에게도 좋지만 이 남기는 나에게 있어서도 내가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지요. 여호수아도 자기가 살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 살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 이걸 지금 유언으로 남겼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남긴 유언이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것,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것이 어째 가장 중요했던 것이었을까? 이것을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건 여호수아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삶의 결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해야 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여호수아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 잘못될까 하는 부분, 이상 징후를 그가 발견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해서 모든 그 지파들 7 족속들을 다 섬멸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봐요. 그리고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집이 세워졌어요. 가족을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들인 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바꿔 말하면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이방 사람들이 침입을 당하고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으니까 안정된 삶을 산다 이 말이죠. 이전에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없이도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길 잃어버릴 일이 없잖아요.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걱정을 이 광야에서 살 때보다는 훨씬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러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안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던 바로 그 순간부터 신앙은 식을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은 하나님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또는 않는다라고 결단하고 그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지 않게 보이거든? 좋지 않게 보이거든. 지금 이 말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하면 너희들이 여호와 섬기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 뭐하다?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여러분, 안전하니까, 지금 평안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뭐 해도 돼요?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먹을 것이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내가 살아갈 삶의 방향도 지시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안 믿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믿으나 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도대체 그건 무슨 신앙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1930년대에 유럽의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시에 독일 나치가 정권을 붙잡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아주 극심하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타협을 하고 동조를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나치즘에 빠지지 않도록 그 이데올로기 사상에 빠지지 않고 반대하는 그런 교회들로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독일 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이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핍박이 없었고요. 제도적으로 오히려 보호를 받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영향력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히틀러 집권할 때에 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특히 이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 했던 그들의 신학적 방향이 그랬어요. 교회의 방향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 교회가 나설 때가 아니다. 지금은 교회가 나설 때가 아니다. 정치 문제에 교회가 개입하는 것은 교회라든지 교인들에게 덕이 될 게 없다. 이득이 될 게 없다. 손해다 오히려. 지금 이 정도 안정이 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에 뭐 하지 마라? 대항하지 말자.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버렸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교회에 좋을 뿐이다. 미룬 거다 이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어긋났던 이 정책 앞에서 침묵을 선택했던 이 독일 교회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대학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교회, 독일 교회는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훗날에 보수주의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 회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교회들 앞에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악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인데 침묵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안전, 하나님보다 나의 교회의 유익이 더 먼저일 때 신앙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보십시오. 전쟁이나 정치나 외교의 문제로 그가 실패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성공한 왕이었어요. 나라가 부강했고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전쟁이 없었고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혜와 명예가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경은 솔로몬 왕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솔로몬이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로부터 돌이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마음을 돌이켜버렸어요. 고난 때문입니까? 핍박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풍요 속에서, 안전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냐라는 거.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솔로몬만의 일인가요?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충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직장에서 직책이 올라가고 가정도 여러모로 풍요로워지고 안정되어지고 사업 규모가 점점점 커지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일에 꼭 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왜? 지금까지 잘 되오니까. 이제 이번에 계약하는 것은 예전하고 다르게 좀 원칙을 좀 접어두고 계약을 하는 것이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 신앙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은 지금 내가 받았던 이 기회를 놓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건 아닐까. 지금 다 뭐 하고 있죠? 그러는 건 아닌가? 그러는 건 아닐까?
신앙을 지키면 내 아이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왔던 것들을 시간을 빼앗겨서 혹시 다른 아이들과 경쟁하는 것을 뒤처지지는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도 아이들이 학원에 가야 된다면 보낼 수밖에 없는, 아마 우리가 그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허용해 준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내어올 줄 아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한 발 뒤로 밀어내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들도 언제든지 그럴 상황들을 만나고 또 지금까지 그래온 경험들이 있을 것인데, 이때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강요나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하는데요. 선택지를 주고 있지요. 강요나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래서 광야가 힘들고 어려워서 단 하루도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가졌던 사람들하고 이제 가나안에서 태어났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신앙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렇죠. 가나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하고 가정을 이루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되게 살아가는 경험을 하고 있는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하루하루 전투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하루하루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했던 이 세대하고 어떻게 같은 신앙의 세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신앙의 색깔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세대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저는 신앙을 보면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눈물 없이 살 수 없었던 신앙의 삶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투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죠.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건 뭐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붙들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런 믿음 가지고 순간순간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을 탓하거나 저들을 뭐라고 할 일은 아니에요. 저들의 삶이 마치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해서 사는 그 세대들과 똑같이 더 이상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전투적으로 생활해야 했던, 신앙생활해야 했던 그때와 전혀 다른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붙잡는다고 됩니까? 이들을 붙잡는다고 되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포기해서 붙잡지 않았느냐? 그래서 명령이나 또 뭐 강요하지 않고 그냥 놔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뭐 하겠습니까? 누굴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참 멋진 그런 고백입니다. 충분히 집의 가훈으로 액자를 만들어 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거기 가능하다면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면 아주 좋은 가정의 가훈으로 표구를 삼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멋진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외로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또는 다 같이 우리 이렇게 해야만 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지 말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만 말해요. 이 말은요, 너희들이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은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제로 유지되어지는 신앙과 믿음은 그 통제하는 사람 또는 감시하는 그 사람이 느슨해지거나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도 믿음도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실수를 해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통제가 가능할 그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통제가 가능할 그때에는 강요나 명령으로 충분히 됐어요. 우리가 감시자가 되어져서 그들을 인도할 때에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감시, 우리의 감시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신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이 발효가 돼서 실효될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 실효성을 잃어버리는 시점부터는 안 되잖아요.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시잖아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강요나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대신에 다음 세대를 붙잡는 대신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다음 세대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어라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기억할까요? 아니면은 위기의 순간에 내가 또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었는가를 그들이 기억할까요? 그들이 뭘 기억할까요? 손해 앞에서 어떤 선택을 내가 했는지, 분리할 때 무엇을 포기할 수 있었는지 또는 포기하지 않았는지, 외로워도 무엇을 놓지 않았는지, 다음 세대는 바로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신앙, 여호수아가 말하는 여호수아의 신앙은요, 강요하는 신앙이 아니라 보여주는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보여주는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신앙을 보여주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가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를 이어서 부담스러운 그 지도자의 삶 아니지. 그 이전도 있었죠. 가나안 땅에 이 12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과 더불어서 들어갔을 때에 돌아와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잖아요. 그때 이미 이 여호수아의 삶은 이 백성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갈렙도 마찬가지죠. 황무지를 그 전에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그 황무지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어요. 더 좋은 땅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고 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후에 이 모세를 따라서 부담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그의 삶은 말이 아니라 그의 보여지는 삶이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여호수아를 보고는 하나님은 저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이러한 고백 또는 자기의 결단이 맺어진 끝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보십시오. 17절을 요약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수아가 어떤 삶을 보였길래 이 말을 했을 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과 같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복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명령이 아니라 뭘 하는 것이죠? 기억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되어졌을 때에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뭐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억으로부터 신앙은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외롭더라도 내가 먼저 그 길을 가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몰아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내게 생명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몰아치지 않았어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무런 말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묵묵히 돌아가셨습니다.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롭더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또는 보여주며 걸어가는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에 가는 길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교회에 갈 길이 되고 다음 세대와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